네. 예.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도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또 응원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아주 유명한 알리노 밀라노라고 하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트위터에서 이것을 이제 올리면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그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용기 있는 한 검사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또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조계가 그 법조계에 있는 것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또 정치인들 안에서도 번지게 되어지고 연예인들 안에서 번지고 또 예술계 또 교육계 각계각층의 이 운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느 방송사에서 이 미투 운동의 원조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될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는 성공한 여성입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했어요.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어졌는데 그녀가 9살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척 아저씨한테 무려 6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이 친척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이 어머니가 오프라 윈프리를 이발사인 아버지에게 보내버립니다. 아버지한테 갔으면 좀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행한 삶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14살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사생아를 낳는다면 나는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임신 7개월 때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생아를 낳게 되었고 낳은 지 한 달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례자가 사연을 보내온 거예요. 그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미투 나도 그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었죠. 이것을 보면서 이 방송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투의 원조가 오프라 윈프리였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죄를 죄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면서 그거 정말 나쁜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보고 또 비난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추고 감춰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는 것에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위로를 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날 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성들의 권위와 지위가 향상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뭘 강조하고 목소리를 내냐면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자로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것에 못 견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예비 부부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때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이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왠지 기분이 좋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예비 남편들은 속으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말씀은 왠지 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여줘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예비 신부들한테는 또 젊은 여성들한테는 살짝 눈치가 보여. 제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또 예비 신랑과 만날 때는 둘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그리고 뭘로 바꾸냐면 합의로 바꿔요. 둘이는 합의하에 합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은 아무도 안 해. 아멘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하면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왠지 저 인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남자가 저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성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거슬려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올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올드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반영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시대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남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먼저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전에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남성들에게 더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올드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해버릴까요? 지금 이 시대의 풍습과 가치관이 충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나요?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여자 성도들이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벗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만 쓰셨는데 다 쓰고 여성분들은 다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베일을 벗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지금도 베일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일부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교훈했던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기뻐해요. 하지만 3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네.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즉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5절,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 즉 그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요, 머리를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십시오.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정숙한 여자들은 외출할 때 이 베일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일을 덮고 다녔어요. 대신에 반면에 베일을 벗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였냐면 노예, 기생, 그리고 그 산당이라든가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 이런 사람들은 벗고 다녔어요. 자유롭죠. 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니까, 덮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머리를 깎은 여자는 누구냐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짧은 여인은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머리를 깎은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베일을 벗고 다녔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 엄마와 아빠를 그리라 라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엄마는 머리를 길게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파마를 이렇게 해놓은 엄마를 그리더라. 남자는. 근데 아빠를 머리를 길게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꼭 있다라고 하더라도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머리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이 베일을 벗고 예배를 드린다면, 베일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떨까요? 교회에서 베일을 벗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해요. 만약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베일을 벗었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네? 그리고 나가보니까 누가 베일을 벗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런 여성들이 베일을 벗고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마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가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려야 한다. 어떻게 들려져요? 어떻게 들려져요? 차별하는 듯한 말투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마치 남자를 차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린도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반항할까요? 뭐라고 항의할까요? 왜 우리는 남자들처럼 베일을 벗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남자들처럼 베일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안 됩니까? 바울 목사님 너무 생각이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일을 벗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베일을 벗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할 때마다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그 인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자식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큰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들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아멘이 잘 안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 낳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세상인데 애들을 몇 명 낳으라고요. 저는 그래 보통 적어도 셋을 낳아야 된다. 조재경 집사님 입을 벌리시는데 아니 둘이서 둘을 낳으면은 동일하죠. 숫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면 그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셋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낳고 키우기도 힘들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벌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저 할아버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그렇다면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헬라인 고린도 여자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남녀를 구별해서 키웁니다. 회당에서는 남녀가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마에 경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성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남자들만 붙입니다. 좀 못마땅하지 않아요? 여성은 제사장이 있어요? 여자 제사장은 없어요. 여자 선지자는 있어도 여자 제사장은 없었어요. 경건한 유대인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방인이나 여자나 무식한 자나 노예로 창조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헬라 여성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는 이 헬라 쪽에는 모계사회예요. 여성들의 파워가 좀 세죠.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언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열심히 해요? 여성들이에요. 누가 더 은사가 많이 드러납니까? 여성들이에요.
보면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여성들이에요. 대체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들의 입장에서 베일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귀찮을 수가 있어요. 베일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일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남자들과 구별하는 것이 꼭 차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예언하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베일을 쓰고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일을 벗고 예언하거나 베일을 벗고 예배드리거나 베일을 벗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뭐처럼 보여져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심지어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신자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신전의 무녀들이 그렇게 은사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남자들처럼 베일을 벗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자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말씀이 너무 올드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여성들에게 왜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때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울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갔어요? 바울의 기준이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올드해 보여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창세기고 그것도 가장 먼저 기록된 창조의 질서에 가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좀 엉뚱해 보이집니다. 지금 베일을 벗고 지금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창조 질서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베일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자가 베일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창조 질서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임했을 때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베일을 벗고 있는 여자와 베일을 쓰고 있는 여자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베일을 쓴 것은
그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서 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베일을 벗은 것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일을 쓴 모습은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그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를 달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순종하고 뭔가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 그리고 어른들한테 복종하는 거. 성경에는 장로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한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일수록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올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질서 속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평강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아라. 논쟁보다는 뭘 해라? 순종해라. 복종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들을 세워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지난 시간에 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의 자기가 되지 않게 하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 덕스럽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은 베일을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불편하죠. 답답할 거예요. 귀찮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쓰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위해서, 나 자유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은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도 점검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여기 비전 학원 선생님이세요.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예, 제가 감동이 와서요. 뭐가요? 글씨가 있는데 글씨를 바꾸는데 제가 헌금 좀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2층 그 전에 원장님은 들어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학원, 주변 학원 선생님들은, 학원 원장들은 다 알아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분이 와서 소문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문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소문이 빠르구나. 사람들은 다 아는구나. 우리는 몰라도 사람들은 다 아는구나. 나만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참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하고 전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굉장히 냉정하고 야박하게 그렇게 전기를 끊고 또 분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섭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밖에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글씨를 보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감동이 와서 드리겠습니다.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얘기하세요. 여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남북 성결교회에 다니세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을 비교해봤어요. 학원 원장 선생님 그리고 비전 학원 원장 선생님 누가 더 덕스러울까요? 그렇죠. 왜 덕스러울까요? 왜 덕스럽냐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덕이에요. 덕은 아름다운 거예요. 덕이 세워진 곳에는 아름다움이 보여져요. 내가 쓸 수 있어요. 네, 내가 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쓰는 이유는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요. 하지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 그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덕을 세우는 것에 아름다운 좋아하는 모습,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들이 보여요. 말씀이 너무 올드해 보일 때 그래도 나의 권위와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의 편안함과 유익이 아닌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조화롭게 연출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올드해 보여서 오늘 우리와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종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 모습 속에서 덕을 세워가고 천국의 공동체를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